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우리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앉아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 임재해 주시고 각자 삶의 형편에 따라 마음의 모든 어려움에 따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치유와 힘을 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평안남도의 평원군에 태어난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9살 때에 안지를 앓다가 눈이 어두워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계를 걱정하던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15세에 복술 선생님으로부터 산통과 죽장을 물려받아 점치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말재주가 능했던 그는 평양에서 자신감을 얻고 서울로 내려오고 이천과 원주를 거쳐서 서울 근교 고향읍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소문이 잘 나서 명복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눈치로 점을 치는 데는 한계를 느낀 그가 진짜 귀신이 내리는 뭔가 좀 도를 터득해야 되겠다 싶어서 종교적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100일 철야 기도회를 들어갔고 그런 이후에 1897년 1월 12일 아침에 전도를 위해서 집을 찾아온 감리교 전도자 김재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가귀도라는
전도 책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기독교는 바로 사교라고 여겨서 그 책자를 소홀히 여기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가 구경 왔습니다.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내리지 않는 것 같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민망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선교사가 그 백사겸에게 말합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선교사가 그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귀신이 내려서 점을 잘 치고 굿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백사겸 마음에는 이 선교사 말이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선교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쉽게 예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산통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고 또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자기에게 산통을 주는데 빈 산통을 주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고향 읍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향 읍 교회는 선교사 리드가 세운 클라렌스 리드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향 교회에 나가면서 자신이 사용하였던 북과 산통을 선교사에게 기증을 하고 그 가정은 1897년 5월 2일 고향읍 교회에서 백사겸과 함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899년 전도인에 임명되어서 리드 선교사와 함께 개성으로 파견되어서 개성과 장단 등지에서 13년간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침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땅을 많이 사두었는데 그 땅을 다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면서 예배당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고 나니 이제 먹고 살 길이 망망하다 보니까 이 백사겸은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사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리더 선교사님이 그 백사겸에게 아들을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내자.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리더 선교사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들이 파크대 학교를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대학원 거치면서 역사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는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문교부 장관이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로 백낙준 박사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백사겸이라는 맹인 무당의 집안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고별 설교, 고별 당부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23장과 24장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여호수아는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겨라.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할 이유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오늘 세 가지만 말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24장 2절을 보시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끌어내었다고 설명하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망이 없이 사는 데라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하류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정이었습니다. 달의 신을 섬기며 여러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집안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란으로 이민 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남쪽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려고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긍지 있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백성이니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끝나고 땅도 다 분배하고 그래도 다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토착민들의 삶을 보니 종교 생활도 화려하고 좋은 물품과 풍요로운 삶을 사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혼인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율법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점점 쉽게 이웃을 세상을 기웃거리며 영적으로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 그러니 아무리 다른 신이 웅장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선택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말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지만은 다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선택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가서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의 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복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남들만큼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아도 남들만큼 보란듯이 가문이 번창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축복을 붙잡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남들보다 잘 살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그러더라. 나중에 친구나 이웃 사람이 그렇게 교회 다니더니 잘 된 게 뭐가 있어? 우리 집보다 못하네? 그런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자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하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끝났구나, 우리 가문은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하는 나오미의 집안, 하나님이 다시금 소망과 생명의 불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에 평생 간직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긍지를 가지시고 예수 잘 믿어 후손이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조상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이게 하고는 어떻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가를 설명을 쭉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고, 6절에 가서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고 하시면서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쭉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며 인도해 주셨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한 인생도 한 가정도 한 나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는 분이다라고 믿고 사는 것,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혹독하고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로마 천하 일대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카타콤으로 도망해서 숨어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목욕 문화가 발달하면서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 사람들도 순결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 부자들이 자기 아들 아내로 삼을 며느리감으로 로마 처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녀들이 로마 청년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아무리 전도해도 삶이 넉넉하고 걱정 없는 이 남자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예수 믿는 처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난 자식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 한 가정에 연약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 로마가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진실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열심히 꾸준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잘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복을 주고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놀랍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 알기를 바라신 하나님,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인도해 가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직 진실되게 여호와만 잘 섬겨서 꾸준히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큰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오니 다 갖춰져 있어요. 농장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왜 길갈도 있고 실로도 있는데 하필이면 세겜으로 모이게 했는가? 세겜은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 그 세겜이란 장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상기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곳에 왔다, 그 말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우상과 이방 문화를 쫓아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축복의 거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질병 막아주시고 곤충의 피해도 막아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잘 되고 풍성하여 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되게 잘 섬기면은 하나님 알아서 저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본문 9절부터 보면은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모압 왕이 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쳐들어온다 소식이 들립니다. 겁을 먹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내려서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서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과 저주가 임하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주술을 하든지 굿을 하든지 무엇을 했든지 좀 저주가 쓰리게 해달라라고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뇌물 받고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입을 바꾸어서 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올의 아들 발람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도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 그 마음에는 저주인데 입에서 나오는 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남들에게 저주 소리까지 듣기를 싫어하시면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면은요, 하나님 그러고 참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버지 저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믿고 그렇게 사세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복을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에서 아버지 저 사람 아시지요? 그것만 해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그렇게 돈 잘 벌고 은퇴하면은 내가 성공한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뭔가 뿌듯하게 남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뿌듯하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 것,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한 것. 여러분, 그건 남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도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싸오니 내 영혼과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시면서 사용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는 복된 사람,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섬겨야 할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당부를 오늘 내 가슴에 잘 새겨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약속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사오니 오직 여호와만 잘 섬겨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기대하신 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